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난 후였나요? 그런 가운데 트러블이 있었고 많은 어떤 그런 다툼 가운데 있을 때를 겪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잘 먹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집사람한테 나중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압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가족이고 부부일 수 있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일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부부간 살면서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남편이 무엇을 잘 먹는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더 선호하는지 등등,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한 예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작년 올해 사이에 서울로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서울로 이주해서 한 주간 서울살이를 하고 있다가 주말에서 또 그리고 주일에서야 내려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너무 잘 알지요. 우리 미숙이, 민경이, 그리고 우리 민혁이. 자, 한번 세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서울살이 하면서 같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만은 서로 연락합니까? 안 할 거예요. 서로 연락도 없고,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조금은 이렇게 좀 감은 잡아도 전혀 가보지도 와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 현 주소예요.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는 뭐가 없느냐면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의식의 깊은 속에 무엇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서울살이를 하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함께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지 그거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던 번잡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보다는 서로 만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통화하고 서로 함께할 때 위로가 되기보다는 많은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소비되고 그리고 쓰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혈액형의 매력들을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혈액형을 가지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사고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다르고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른 지체들이 서로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는 많은 논란과 부딪힘 여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형은 어떤 스타일이냐? 한 번 믿음 주면 끝까지 믿는 스타일입니다. 겉으로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 A형이고요.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준답니다. 근데 A형의 특징 가운데 이게 단점일 수 있는데 연락을 잘 못합니다. 자, A형 손 들어봐요. 많아요. 연락을 잘 못해요.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여러 친구들과 만남보다는 진실한 2-3명의 친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 진실한 친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웃음이 많고 단순합니다. 오버하면서 웃는 서비스를 잘 하는 스타일의 A형들입니다. 자, 많은 것 가운데 겉가림만 하고요. B형은 자기를 만만하게 보는 걸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손잡는 걸 좋아하고요. 그렇습니까? 스킨십 좋아하죠? B형의 스타일입니다. 스킨십 좋아하고요. 그리고 첫인상이랑 진짜 많이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답니다. 친구가 화났거나 삐지면 진짜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문자, 카톡, 전화 씹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저 사람은 꼭 그렇게 그거하고 예민하게 오지? 전화 안 받으면 난리 나죠, 그죠? 전화 안 통하면. 본인도 전화 안 받으면서 그래, 그죠? 그래서 난리 납니다, 그죠? 이제 난리 나요. 이게 B형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다 빼고, 이제 한번 O형으로 가봅시다. O형은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센 형이랍니다. 예, 자존심 상하는 걸 가장 싫어한대요. 여기 O형 손 들어봐요. O형도 맞네요. 예, 그래요. 예. 화를 잘 참는 형이면, 화를 잘 참는데요. 그러나 화나면 정말 무서운 형이 O형이랍니다. 뒤에서 눈물 흘리는 형이 O형이래요. 예. 눈치가 정말 빠른 형이랍니다. 한 번 친해지면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끝까지 가는 형이 O형이랍니다. 의리가 있다는 형이죠? 의리 있는 형이. 여기 아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O형인가 보다. 그래서 친구 일하면 목숨을 거는구나. 그치? 그래요. 그런 형이랍니다. 예. AB형으로 가봅시다. AB형 어떤지. AB형은요, 처음에는 낯을 꽤 가린답니다. 그렇구나. 낯을 꽤 가린답니다. AB형은요, 관심 있는 분야는 정말 잘한답니다. 의외로 애교가 많은데 먼저 고백은 못하는 형이랍니다. AB형은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먼저 고백하는 게 좋고요. 정말 한 번 주면 오래 간답니다. 자기한테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형이랍니다. 한 번 좋으면 계속 좋고요. 한 번 아니면 영원히 빠이빠이랍니다. 네, 딱 한 번 아니면 딱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또 단칼에 자르는 또 형이 또 AB형인가 봐요. 예. 친해지긴 힘든 형이래요. 근데 한 번 사귀면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형이랍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이 혈액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요, 혈액형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요, 다양한 자신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물며 그걸 넘어서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함을 통하여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알면 그렇지 않지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잘 벌리는데 뒷수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보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죠. 예. 나서진 않은데, 앞에 나서진 않은데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사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웃사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보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하면 참 말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는데 대중 앞에서 서면 말을 못하고 더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느냐? 물질에 매임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매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나 어떤 대상에 매여서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우선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환경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매임,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거나 정서적인 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실까?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런지 모르겠어. 왜 저 인생은 왜 저렇게 꼭 삐뚤어간지 모르겠어. 왜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정말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들을 때에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같은 말인데 불구하고. 예. 그런 어떤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언행심사,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 나의 강함과 약함, 심지어는 나의 비굴한 모습, 그리고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한 방에 너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 뿐만 아니라 내 약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불구하고 공동체가 우선이지 못하고 내 삶의 생활이 우선일까? 우리 알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물질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중하면 저것이 경하고 저것이 중하면 이것이 경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니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인 것처럼 내가 앉고 일어서뭘 하시고 내 생각을 모든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 모든 생각을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이 우선시되지 못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이라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저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걸 겁니다. 매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매임. 뭐에 대한 매임? 뭐에 대한 매임이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매임? 생활에 대한 매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매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거나 나로 하여금 기죽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게 하는 환경이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이 나의 모습을 가장 비굴해질 만큼 행동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과 함께 저는 오늘 야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쓴 패배자요,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60평생 가깝게 살아온 사람 야곱. 야곱의 생애를 보면 여러 번 비굴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딱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집약해서 오늘 소개하면서 첫 번째 사건만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나누면 오늘 시간 또 많이 오버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는데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지요. 그래서 이 형인 에서가 야곱이 자기 대신에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에서가 동생의 이 비양심적 행동에 인하여 분노하며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아주 극심한 원수 아닌 원수적 그런 마음의 분노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간파하게 된 야곱이 엄마와 함께 뒷수습도 못하는 가운데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비열하고 모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 자신이 만들어놨어요. 가정의 문제, 형과의 문제, 가족의 이 모든 어떤 이런 깊은 상처를 누가 만들어내냐? 야곱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자기 살겠다고 엄마의 사주를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이 비열하고도 정의롭지 못한 야곱의 비양심적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해결하기는커녕 가정의 불화와 문제만을 남겨놓고 도망하는 야곱의 모습,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은 만드는데 그 일의 뒷수습이 안 돼서 일만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리고 뒷수습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잘못해놓고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언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둘째의 모습입니다. 그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봅니다. 자신만이 살겠다고 20년 동안 모은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 4명의 부인, 이 모든 식솔들을 에서에게 한때 두때 셋대를 나누어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가 그를 맞으러 올 때에 첫째 때를 보고 도륙하거나 재산을 빼앗고 나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까? 그래서 둘째 때를 이어서 보내면서 둘째 때도 그렇게 하고 셋째 때도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까지 야곱의 것을 뺏었는데 내가 이제 좀 용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서지 않을까? 이게 야곱의 책략적 전략적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소유와 처자식을 취하거나 도륙하는 가정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앞서서 한때 두때 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자신만 남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형이 그 마음에 용납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면 약복강가에 저상 건너편에 왔을 때 야곱은 도망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죽이고 누가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비열하지요. 처자식은 죽더라도 사지에 몰아놓고 나는 살겠다라는 아주 모렴치한 모든 소유와 처자식을 사지에 몰아놓고는 자신은 형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 자식을 위한 부성도, 아내를 위한 사랑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하고도 비굴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없나요?
이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도 제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양심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 때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우리는 어느 때에 나답지 못한 비겁하고 비열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나요? 나는 어느 때에 부모나 남편, 아내, 엄마답지 못한, 그리고 아빠답지 못한 모습이 나올까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에 비굴해지는 못난 모습이 나한테 있을까? 우리는요, 어쩌면 체면 때문에 또 어른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척, 그리고 내가 자기 체면이 있지,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비열하지 않은 척, 비겁하지 않은 척 하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커페이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두려움에도 부모이기에 허세 부리진 않는가요? 비겁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닌 척하고 있지 않은가요? 타인의 요청을 못 들은 척하고 두려워 야곱처럼 아내를 앞세우고, 두려움 때문에 먼저 큰소리치거나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들, 나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앞세우고 나는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는 전혀 없는가? 우리는 그런 자세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한 타인의 그런 모습 또한도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아닌 척하며 인격적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용납함이 큰데 타인의 이런 모습 보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용납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용납하실까? 하나님은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심사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아십니다. 뭐라겠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뭘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다 아셔요. 우리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온갖 추태와 그리고 인간답지 못한 나의 동물적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속에 겉으로는 인자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상대를 향한 마음속의 모함과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노 속에 온갖 그 사람에 대한 저주의 생각들을 우리 속에는 갖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냥 수치스럽지 않은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샤워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겉 육체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만족하기도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거울 앞에서 온갖 쇼를 다 하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쉽게 보여줍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아시고요. 모든 생각을 주님 아신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했어요.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하나님은요, 태중서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그가 생길 때부터 그리고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자라온 모든 순간을 결코 분초도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보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부모도 나의 알량한 부분만 보고 나의 알량한 부분만 보며 살아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눈동자보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안다고요? 아니요. 부모는 자녀를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부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나를 잘 컨트롤하고 컨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커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님 모두 어떻게 보면 내 그런 수치스러운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피한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불의와 죄악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꼭 필요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야곱을 볼 때는 60이 넘어서 아니 20년 후니까 그가 80이 넘어서 그렇게 처자식을 뒤늦게서야 결혼하게 되고 장가를 가게 되고 4명의 아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갖게 됐음을 불구하고 80이 넘은 나이에 그 나이에서 좀 더 살아서 뭐 하려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 보복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처자식을 사지에 몰아놓고 자신을 살겠다고 이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용납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렇다면 용납되겠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비열한 인간의 삶을 살아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나는 사지에 몰아놓고 자기는 나는 죽더라도 상관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이 유전인자가 어디서 왔어요? 그 아버지인 할아버지로부터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적지인 에집트에 내려가 이 여인이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모든 왕도 대신들도 장수들도 에집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여인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고 이 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이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다 반해 있는데 그 여인 누구냐? 당당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를 죽여버리고 저 아내를 취하리라. 이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럴까 봐 에집트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약조합니다. 먼저 계략을 세웁니다. 아내라 가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 할 테니까 서로 약조를 맺지. 여러분 그래서 파라오가 누구냐 물을 때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할 때 선뜻 내줍니다. 이 비열하고도 아니라는 행동, 이 모습 나게 살겠다고 쳐도 내어주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 씁쓸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가 그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이놈 새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여호와를 믿는 자녀로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어찌 일할 수 있어? 나의 이름에 덕을 세우지 못할 망정 내 이름을 먹칠하는 도적적이지 못하고 파렴치한 인간의 삶을 살아 하고 책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내를 취한 파라오를 아장내십니다. 그가 누군지 아니? 그는 선지자의 아내야.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런데 그 여인을 네가 취하려고 그래? 내가 너의 나라와 백성을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내린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욕심을 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내라고 했으면 제가 안 취했지요. 그런데 내 앞에서 너희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가 취한 것뿐입니다. 그래, 네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죽이지 않냐고 지금 너와 단판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아내에게 손 안 하고 놀지 마. 이게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내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전인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 왜 이럴까? 이 아내 왜 이럴까라고 하기 전에 누굴 봐야 된다고요? 부모를 봐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 속에 그 모습이 있어요. 내 자녀 이런 모습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유전자 그대로 자녀에게 미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을 때 내 자녀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자녀들도 그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누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내면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두 사건을 통해 보면 인간 쓰레기 말종 같은 야곱인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비열하고 비굴하게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주셨습니다. 가장 비굴하고 비천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당당하고 그가 멋진 삶을 살아가고 뽐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비열하고 가장 인간답지 못하고 가장 비굴한 비천한 모습의 행동을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형의 낯을 피해 바담 아람으로 도망할 때가 바로 그 행동을 취한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책망하거나 야곱을 향하여 호령 같은 메시지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위로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를 통해서 야곱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야곱을 찾아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너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라면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오셔서 호통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무능과 패배 가운데 매이는 야곱에게 자주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위로의 역사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야곱으로 그를 세워가십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형에게 밀려 태어나서 늘 형과 비교식을 당하며 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야곱 또한 자신의 무능함과 패배의식에 철저히 매여있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나도 무언가에 매여서 이걸 끊지 못하고 이걸 풀지 못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늘 형에게 눌리고 비교를 당하면서 형보다 나은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형을 이길 수 없는 야곱의 삶의 모습, 그에게 이름의 꼬리표처럼 태어날 때부터 눈을 떠 있는 모든 순간 불려지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주어지고 각인된,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패배자란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란 뜻의 야곱, 이건 뭐예요? 나는 패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2등이라는 거예요. 나는 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자라는 의미. 그리고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형에 대한 기대 속에 늘 가문의 기대주로서 에서는 거론되어도 야곱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형은 인정하고 네 형 맏형은 뭐가 어떻고 네 둘째 형은 뭐가 뭐 능력 있어 뭐가 어떻고 네 셋째 형은 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근데 막내인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모의 모습,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불구하고 왜 하지 못하느냐? 무능력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한다 하면 한없이 못하고 잘한다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능함을 경험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가 검증되고 판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위로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동시에 달리기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1, 2, 3, 4 다 키가 장성하고 다리 컴퍼스가 깁니다.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꼰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키도 작고 컴퍼스도 짧고 뛰어봐야 내가 5발 뛸 때 쟤는 두 발이면 팍팍 나아갑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건 이미 검증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쟤네 이길 수 있어. 뭘로 이겨요? 방법은 딱 안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밤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한번 설사약을 먹여볼까? 다? 아침에 김밥을 사다가 4명이 설사약을 먹어볼까?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는 너 운동회 할 때 안 가고 싶어. 왜? 맨날 꼰지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는 경기 중에 잘할 수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 가운데 금을 통과하는 거. 왜냐하면 키 큰 애들은 걸리는 게 많아. 근데 짱딸망은 이게 잘 안 걸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하면 좋은데 운동회 하면 이런 걸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증된 부분들이잖아요. 생활 속의 환경 속에 자신의 육체 속에 검증된 부분인데 너 스스로가 잘할 수 있어. 힘내. 넌 할 수 있어. 이거 위로돼요?
안 됩니다. 그런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8장 13절 15절 말씀 속에 세 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위로의 하신 말씀이 뭐냐? 그를 책망하거나 그의 부도덕하거나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너 찾아온 이유 나는 누군 줄 알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두 번째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거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속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숨을 쉬고 엄마의 손길을 돕던 사내 대장부 같지 않은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50평생 살아오게 된 그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부모도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의 역사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께서 신앙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신앙교육은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볼 땐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야곱에게 힘을 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 숨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쩌면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모든 것도 다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무 소용도 갖지 못하고 부모마저도 떠나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이 낳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처음에 오셔서 말씀했다고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너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팥죽을 쓰면서 엄마를 도우면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네 조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 하란 그리고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어떻게 이곳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망해가는 인생, 망해가는 가문을 누가 이루어내셨는지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듣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인 본인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아버지로부터 들었잖아요. 날 수 없는 가운데 100세에서야 네 조부 아브라함이 나 이삭을 낳았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불가능한 현실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100세 자식을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100세의 그 늙은 할아버지의 몸에서 네가 보고 있는 네 아버지 이삭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청년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에 네 조부 아브라함에게 네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모리아 산에 가서 나를 번제를 드리라 했다. 근데 내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 할아버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봤거든. 이 역사를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는지,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평생 신앙교육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거부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됐어요? 그가 그랄 땅에서 어떻게 그가 거부가 되는 삶의 역사를 경험했냐고요. 기근의 땅에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이 엄청난 약 2,000명 가까운 식솔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산업, 그 목축상업 산업을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뭐라고 했어요? 떠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목축과 도벌한 게 뭐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100배 벌고 들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 그 땅의 원주민들은, 농사에 능한 원주민들은 그렇게 농사의 전문가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기근으로 다 망하는데, 이삭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거두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샘만 타면 파면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장황하게 실질적으로 경험한 일을 전했겠어요, 자녀들 앞에. 내가 샘 파면 저것들이 와서 빼앗아갔는데 싸우면 있어갖고 내가 늘 양보했다. 나는 하나님 믿었어. 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가 신랄하게 현실판으로 스펙타클하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들은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야곱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도망하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르로 될까요? 아니요. 그러나 야곱은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과 함께하심, 자신이 내면과 모습의 패배자, 환경의 패배자에서 승자로 변하게 된 역사를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대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종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종의 입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들이 요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명품 물건들이 아닙니다. 학교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할 수 있는 건 자신의 평생의 매임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 매여 있는 많은 환경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조언을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부모가 아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할 때이고요.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내 인생에 막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사랑하는 딸, 아들, 내가 널 사랑해. 어떻게 보면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왔고, 내 인생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됐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살아왔던 인생이란, 내 자녀가 될 거라는 그 신비한 믿음이 오히려 그 큰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왜 이 녀석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 자신의 메인 굴레에서 해방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고 내가 당함에 있는 환경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 역사하심과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